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우리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우리 한번 같이 7절부터 12절까지 한 절, 두 절, 셋, 넷, 다섯, 여섯 절이죠. 우리 한 절씩 딱 짝수로 맞아 떨어지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오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람들 없는 거 아니야? 그때 우리 사모가 둘이 드려도 둘이 있어도 드려야죠. 뭘 십니까? 그래서 제가 꼼짝없이 이렇게 너무 감사해요. 또 이렇게 또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오전에 어떤 말씀을 나눴죠? 우리 수양 집사님이 아주 그냥 똑똑하셔서 찬양하기 전에 아주 요약 정리를 딱 해갖고 네 가지를, 저는 머리가 나빠서 외우지를 못해요. 첫째가 뭐였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복, 아브라함이 받은 복,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나? 제단을 쌓았어.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제단 쌓고 예배드리고 여호와의 이름 부르는 게요 복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다 보면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이 있어요. 이 행복은요 정말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정말 우리가 밥 한 끼 이렇게 오늘 먹을 때도 행복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서 서로 얘기하면서 밥을 이렇게 먹을 때 서로 웃음꽃이 피고 저는 오늘 또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게 큰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거듭났을 때 여러분 경험해 봤어요? 저는 딱 거듭나서 딱 은혜 받고 거듭나니까요 들에 핀 꽃 하나만 봐도요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기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인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사실 내가 기뻐할 수 있고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 누리시기 바라고, 또 마지막에는 믿음.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해하지 못할 상황, 정말 기가 막힌 상황, 이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을 본문으로 우리 제목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자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 주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언제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셨어요. 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요점은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구하는 거. 그럼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금 주시려고 기다리는데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해야 돼요.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서는 이 이제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여주는 건데, 그 내용들을 보면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여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황폐했던 땅, 무너졌던 성, 다 사라졌던 성민들
다 모아주시고 성을 다시 세워주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 야, 저곳이 황폐하게 되었던 땅인데 어떻게 저렇게 세워졌냐 감탄할 정도로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도 이렇게 늘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가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36장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6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이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이렇게 되기를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수많은 은혜의 말씀들 있다고 해도요, 기도하는 사람이 받아 누림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돼, 찾아야 돼, 두들겨야 돼. 근데 이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이것을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하나 이 성경 말씀은요, 어떤 단어도 놓칠 게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구해라 그러면 좋은데 하필이면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래요. 그럼 이건 또 무슨 의미입니까? 구하는 건 뭐고 찾는 건 뭐고 두드리는 건 뭘까? 그럼 깊이 묵상해 보면 여기는 또 다 의미가 있어요, 각가지. 먼저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은 구하고 이제 찾는 것, 두드리는 것 중에서 이제 구하는 것과 찾는 것의 이제 의미를 조금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구한다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문제가 거의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구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하되 누구에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데 이 말이 쉽죠? 가만히 세상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엉뚱한 것에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이제 경희대 근처에 우리 부사역자로 있을 때 교회가 있었는데, 그 경희대에 마침 제 아는 누님이 박사학위를 한다고 이렇게 경희대 입학을 하셨더라고. 어떻게 연락이 됐는데 바로 옆에 이제 다니시는 거예요. 저도 교회가 옆에 있고. 그래서 이제 몇 번을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막 그러면서 이제 서로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 누님이요, 이제 심리 상담을 이제 공부하시거든요, 박사학위.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족 상담 해가지고 그 연구소도 차리고 이제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어떤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님한테 이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누님이 잘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고 나중에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내가 기도할게. 저는 깜짝 놀랐어. 왜냐면 제가 평소에 그 누님이 불교 신자라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기도할게 이러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죠. 제가 누님 언제 교회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절에 가서 기도한다고. 절에 가서.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사실 기도한다는 말이 우리 기독교 용어가 아니라 절에서도 기도한다고 해요.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뭐 만배 기도, 뭐 수험생을 위한 기도. 보면은 가끔씩 팜플렛 보면은 뭐 기도 이게 있어요. 또 기도 시간들이 있고.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 기독교인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슬람도 보면 하루에 메카를 향해서 5번 기도해요. 갖고 그 이슬람 무슬림들 와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은요, 시간 되면요 일하다 말고 가서 기도하고 온대요. 막 기도해. 여러분, 무속인들도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전에 제가 살던 그 집 윗집에 이제 어떤 애기 엄마가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 이제 집사람하고 친하게 지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가 무당이에요. 현재 무당을 하고 있어.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 시어머니도 수시로 산에 가서 기도한대요. 그 귀신에게 능력 받으려고. 그리고 이게 귀신도 그 무당도요, 제가 그때 처음 알았는데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이 이 교회만 있는 게 아니야. 그 예전에 제가 무슨 유튜브로 이제 본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처도요 귀신을 쫓아내요. 부처가 아니라 스님도 어떤 여자 막 우리가 기독교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너 귀신 너 거기 왜 있어? 그러면은 막 이제 그 여자가 말해요. 막 귀신의 말을. 내가 인연 죽이려고 왔지. 그럼 막 스님이 막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요 적그리스도 이단도 이 거짓 선지자도 할 수만 있거든 표적과 기사로 어떻게 해요? 믿는 자 택한 자라도 미혹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상 이 어떤 능력 이거 보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우리는 오직 말씀 성경 말씀. 그러니까 저도 설교할 때 늘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내 경험, 내 어떤 영적인 체험들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성경보다 앞서면 안 돼요. 언제나 성경에 근거해서. 어쨌든 이렇게 다른 데도 기도가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들이 하는 기도는 다 뭐예요? 헛된 우상, 헛된 신에게 기도하는 거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헛된 것에게 구하는 거. 여러분 이러면 안 되죠.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때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헛된 것에 구하는 거야. 무슨 문제가 생기면 막 그냥 자기 어떤 친한 사람에게 전화하고 아는 사람에게 막 해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아니 하나님 왜 안 찾습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 그냥 세상 방법대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그러고 여러분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구약 시대 보면은 그 이제 통일 왕국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역사를 보면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으로 가죠. 거기에서 우리 어떤 일이 벌어져요?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이제 12아들을 낳는데 그 중에 요셉이 그 기근이 들었을 때 먼저 총리가 되어서 이제 이 가족들을 이 애굽으로 데리고 오죠. 근데 이 요셉이 이제 죽고 이제 다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바로 왕이 이제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노예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40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다가 하나님이 건져내시죠.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광야 생활 40년 하고 이것도 원래 예정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불신앙해서 40년 된 거예요.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이어지는 게 사사시대. 그리고 사사시대 마지막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세워져요. 첫 번째 초대왕이 누구예요? 사울왕.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다윗, 솔로몬 쭉 이어져요. 그 솔로몬 다음부터는 르호보암 때부터는 여로보암 이렇게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로 이제 나눠지죠. 그러면 이제 그 분리돼서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해요.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당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했죠, 근데 하여튼 이러면서 이제 이게 통일 왕국 시대, 이제 분열 왕국 시대가 이어지는데 여러 왕들이 있어요. 그 왕들의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도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왕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만히 보면 제일 악한 왕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아방이 제일 악해요. 그 아내가 누구예요? 이세벨. 근데 이 아방의 아들, 아방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아주 비참하게 죽고 나서 그 아들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왕이 돼요. 근데 이 왕이 되었을 때 이놈도요 믿음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놈이라고 해서. 하여튼 이 인간도 믿음이 없어. 이 인간도. 그래갖고 하루는요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친 거예요. 그러면은 다쳤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당시에 유행하던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을 가서 신화를 시켜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죠.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서 아주 저주를 내려요. 보면 열왕기하 1장 3절에서 4절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하나님이 지금 화난 건 뭡니까? 하나님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헛된 것에 가서 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데 나는 지금 누구에게 구합니까? 내가 사람에게 먼저 구하고 세상의 방법을 먼저 구한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구하라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 하나님. 헛된 것에 구하지 마라. 세상 것 의지하지 말라. 다른 신들 거들떠보지도 말라. 오직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가서 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셔요.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 삶을 살면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우리가 성경을 봐도요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과 구하지 않는 사람 인생은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는요 우리가 크게 네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이 네 가지 사건과 네 명의 사람, 이 사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네 가지 사건, 창조, 타락, 그다음에 노아의 그 홍수로 노아의 심판, 그 홍수 사건, 그다음 바벨탑 사건. 이게 11장까지 내용이에요. 12장부터의 내용은 이제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누구예요? 야곱, 그다음에 요셉. 이렇게 네 인물로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돼. 그래서 50장이 끝나. 근데 어쨌든 이런데요. 우리가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보면 가만히 보면 제일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야곱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네 명 중에 제일 조금 나오는 사람은 누군 것 같아요? 이삭이에요. 이삭. 그러면 왜 야곱과 이삭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뭐 중요하지 않아서 이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요, 이삭은요, 사실 이삭도 문제가 참 삶에 이게 많은 문제가, 야곱도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샀는데 이삭도요 진짜 많은 문제들이 있어. 보면은 처음에 태어날 때도 이삭은요 사실 100살 때 아브라함 아버지가 아주 극적으로 태어나. 그리고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모리아 산에 가서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또 자라면서요 그 배다른 형제 이스마엘로부터 괴롭힘도 당해요. 그뿐입니까? 또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리브가가 아기를 못 낳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요 정말 그 블레셋 땅에서 막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 결실했는데 막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쫓아내. 막 우물을 파면은 물이 나오면은 그것도 쫓아내. 막 몇 번을 와. 그러면 그런 우욕 또 막 그 누구냐? 아들들도 막 속을 썩이잖아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가만히 보면 이렇게 장이 적은 것은 왜 그러냐면 비록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금방금방 일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을 봐요. 야곱은요 정말 자기 멋대로 하는 겁니다. 물론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응답받지만 그 기도 항상 문제,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문제들 속에서 막 인생이 꼬이고 그러다가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 말해요? 기도하는 삶을 살면 문제가 있어도 형통한 거예요. 정말 그래요. 이삭이 보면 그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고향 땅으로 보내죠. 그래서 그 늙은 종이 가서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데 그때 보면요 이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 이렇게 성경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24장 63절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지금 데려고 오는 길인데 지금 이삭이 뭘 하고 있대요? 묵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 늘 평소에. 그렇고 리브가가 자녀를 못 낳을 때 어떻게 해요? 창세기 25장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아내가 임신하게 하셨다. 기도하니까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 삶을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좀 전에도 말했죠. 야곱 얼마나 자기 욕심대로 고집부리며 근데도 그도요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때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한 예로 이 이제 야곱이 20년 동안 고생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다가 이제 돌아와요. 이제 형이 노한 게 풀어졌겠지. 왜 외삼촌 라반의 집 갔어요? 형 대신 형 속이고 축복받고 형이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돌아왔죠. 20년의 세월이 흐르고. 그래서 먼저 형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요 들려오는 소식이 형이요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지금 야곱을 맞이하러 온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 두려움에 떱니다.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근데 그때요 야곱이 별짓을 다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혼자 남아서 홀로 남아서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이게 제가 새벽에 풀어드렸는데 기도한 거야 하나님과. 이 천사가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응답으로 어떻게 돼요? 예, 이 허벅지 관절은 어긋나고 쩔뚝쩔뚝거리면서 형한테 가서 엎드려서 내가 잘못했어요 형이요. 와 400명의 군사를 들고 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녹아져 내려서 그를 끼안고 울면서 상봉하더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니까. 나중에 지금 요즘에는 요셉을 보고 있어요. 이제 요셉이 아마 이제 이번 주면 볼 것 같은데 이제 장신의 정체를 밝히고 아버지를 부릅니다. 다. 근데 이 야곱은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했는데 내가 내려가도 되나? 그래갖고 베델에 가서 그가 부엘세바에 가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응답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죠.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뭡니까? 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을 찾으니까 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어려움, 또 필요한 것 누굴 찾겠습니까?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더 문제가 있다면 더 하나님 찾는 거예요. 내 인생에 뭔가 풀리지 않는 것이 있다, 더 하나님 찾으면 돼요. 우리 하나님만이 인생의 답이고 해결책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구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문제가 있으면 다른 것에 구하지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시면서 이번에는 또 찾으래요. 찾아. 그럼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찾아라. 뭘 찾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죠. 이제 구하는 건 하나님 찾았어. 그럼 이제 또 뭘 찾아야 돼요? 여러분 찾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사실 내 자신을 찾아봐야 돼요. 내 자신.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얼마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찾고 있습니까? 우리 찾아야 돼요. 내 자신을 먼저. 왜 그래요? 여러분 제 친구 중에 이제 사업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한 분 하루는 이제 그 친구랑 막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이제 아는 동생이 이제 이렇게 어렵게 살다가 이제 자기가 하는 사업 같은 이제 아이템으로 하고 싶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도와줬대요 많이. 그래서 사업 이렇게 차릴 수 있도록. 참고로 제 친구 사업 잘하더라고. 제 불알 친구인데 아니 저씨 뭘 갑자기 그렇게 사업을 잘하는지 뭐 직원만 100명이 된대요. 크잖아요. 헌금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 하여튼 농담이고요. 그 친구가 이제 그러면서 자기 친구 어떤 아는 동생을 도와줬대. 정말 마음 다해서. 근데 이 친구가 그러면 자기에게 와서 고맙다고 하고 자기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 친구랑 이렇게 이제 거래처 사장님인데 좀 사이가 좋지 않은 어떤 형님이 계셨대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한테 와서 고맙다는 말은 안 하고 그 형님한테 가서 이렇게 같이 어울리면서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걸 몇 번을 보고서는 너무 괘씸했대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이제 제 친구가 말이 험하거든요. 그 미친놈 그 새끼 내가 도와주나 봐. 군내 자식 아주 그냥 은혜도 모르고 내가 그놈을 도와주나 봐 앞으로. 그래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친구 한 2년이 지났을 때 또 사업이 이제 힘들죠. 요즘엔 같은 세상에 사업하기도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했는데 처음엔 잘 되다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친구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형님 좀 도와주세요.
제 친구가 성격이 아주 성깔이 있어요. 내가 닐 왜 도와주냐고. 그 형님한테 가서 도와주라고. 그러면서 전화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셔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과연 나는 구할 자격이 있나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구하라고 했다고 평소에는 내 마음대로 막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가 하나님 막 마음 아프게 했다가 꼭 필요할 때만 되면 하나님 나 이거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양심이 있고 예절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사실 구할 때 염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찾으라는 것은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 내가 구하는데 과연 내 모습이 하나님께 구하는 합당한 자인가 먼저 살펴보라는 거예요. 살펴봐야 돼요. 내가 살펴보고 내 모습이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구해야지 그냥 염치 없이 하나님 나 힘드니까 도와주신다고 했죠. 도와주세요. 이거는 뻔뻔한 거예요. 뻔뻔한 거.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필요한 것 다 하신대. 다 하신대요. 우리 마태복음 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면은 아멘.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이미 다 아시는데 그럼 아시면 그냥 주시면 되지.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그 어려움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 이미 다 아시죠. 근데도 우리에게 기도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기억에 남는 것은 딸하고 자기가 산책 시간에 그 딸이 쫄래쫄래 따라와서 함께 손잡고 산책하는 그 시간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그 시간은 딸과 함께했던 그 시간. 근데 하루는 딸이요 갑자기 그러더래요. 아빠 내일은 내가 아빠랑 이렇게 산책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가 그래서 목사님이 왜? 비밀이에요. 그럴 일이 있어요. 그래?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쉬운 채로 혼자 이렇게 산책을 했대요. 근데 그 다음 날이 목사님 생일이었던 거예요. 그 딸아이가 생일 선물을 딱 주면서 아빠 생일 축하드려요 이러면서 줬는데 하는 말이 제가 이거 준비하느라 어저께 같이 산책을 못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딸아 이 선물도 고맙지만 나는 너랑 함께하는 그 시간이 더 소중하단다. 다음에는 이런 선물 물론 좋지만 나는 그 시간 나와 함께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자녀들에게 뭘 바라겠습니까? 자녀들이 우리에게 뭐 크게 뭐 효도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 엄마 아빠 생각해주고 또 늘 가까이서 함께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해요, 귀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통해서 뭘 바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요 다 영광 받으셔요. 우리가 영광 안 돌려도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을 영광하고 찬송하게 만들어요. 근데 굳이 인간을 만드셔서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을 주시고 왜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냥 기계처럼 주여 감사하며 이게 아니라 마음에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정말 마음 다해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하나님은 그걸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다 필요한 거 아셔 이미.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주님과 그 교제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교제를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게 사실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구하러 갈 때 우리는 그냥 어떤 거 해결되기만을 구하죠.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찾고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냥 무조건 구하는 게 아닙니다. 찾아야 돼요. 뭘 찾아야 돼요? 나의 모습,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가슴 아파할 그 모습들 여러분 깨닫고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그 어떤 죄인도 다 받아주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싫어하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죄 많은 사람? 여러분 단순히 죄 많은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죄는요 모든 사람이 다 많아요.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고 원치 않는 건 뭐냐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어떤 악한 죄인도요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어떤 악한 죄인도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 여러분 아까 전에 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아합 왕을 얘기했죠. 그러면 남유다, 이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은 누굽니까?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왕 중에 많은 왕이 있지만 므낫세라고 들어봤어요? 므낫세? 네, 므낫세가 사실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못났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므낫세, 못났어. 이게 므낫세 왕이 얼마나 악한지 역대하 3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요약해서 말해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아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뭐래요? 더욱 심하였다.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악하게 행하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쳤어요. 그래서 므낫세가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이 므낫세가 이렇게 악한 자가 그곳에서 정신을 차린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께 회개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우리 12, 13절을 보면 이 역대하 33장 12, 13절 이 12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야, 그 악한 왕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찾아보고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면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심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내 죄를 못 보는 사람이 못 보는 사람인 거야. 언제나 나는 잘났어. 나는 죄가 없어.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잘해. 사람 앞에도 잘해.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면요 이런 사람 진짜 있습니다. 자기는 다 잘했대요. 늘 잘했대. 우리가 보면은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상처를 받기도 하고 뭔가 피해를 주는데 본인은 늘 잘했대. 와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 그 얘기를 해요. 한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가서 성전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 창녀와 같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게 하시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내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을 우러러서 다른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자기를 드러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세리라는 사람, 이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본인도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려고 기도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잠이 성전까지 가까이 가지도 못해. 성전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해. 고개를 푹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두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쭉 넘어가서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틀어주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고 아니고 이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항상 실수하는 게 이겁니다. 나 교회 오래 다녔어. 나 교회에서 충성 봉사해. 내가 이래봐도 성경을 몇 번 읽었어.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아는지 알아? 내가 기도해서 응답도 이렇게 받았어. 그러면서 은근슬쩍 교만해지는 거.
이게 제일 위험해요. 제일 위험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돼요. 나를 겸손히 낮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 정말 기도가 안 되다가도 막 볼못이 막 이제 막 터지듯이 그 기도가 잘 될 때가 있어. 근데 가만히 보면 그 기도가 잘 될 때가 언젠가 봤더니 회개가 터질 때 잘 돼요. 우리 사모도 지난 금요일 날 아니 이제 다 이렇게 성도님들 다 가고 기도하고 이제 우리 이제 한 11시쯤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애들이 기다릴 것 같은데 제가 빨리 이렇게 음악도 끄고 와. 그제서 일어나. 그래서 성도들 다 가고 없는데 뭘 그렇게 기도하나. 차에 탔더니 오늘 기도가 터졌다는 거예요.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회개의 기도가 터진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게 하시는데 정말 이런 모습들 회개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여러분 기도 안 될 때 언제 안 돼요? 사실은요, 내가 죄를 꽁꽁 감고 내 자신을 못 보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내 자신의 실상을 보고 내가 정말 겸손하게 회개가 터져 나오잖아요. 기도가 그냥 뚫려버려요. 기도가.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할 때 찾아야 돼. 뭘 찾아야 돼? 나를 찾아야 돼.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가? 주님이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는 하는데 정말 내가 이렇게 기도할 자격이 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구할 이러한 자격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깨닫고 회개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내가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눈이 어두워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는 죄가 가로막고 있다. 이 죄 회개로 끊어버리면요, 하나님과 뻥 뚫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수많은 이 문제 중에 물론 하나님이 욥처럼 요셉처럼 죄가 없는데도 막 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 근데 대부분 보면 우리가 참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못하고 내가 잘못된 길, 어려운 길, 내가 고난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내 자신을 철저히 회개하잖아요.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것이고요, 그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면 에스겔서 36, 3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한 이유는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게 회개하고 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비록 포로에 있을지라도 너희들을 구원해주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근데 단순히 주여 이게 아니라 찾아야 돼.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설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요,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선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늘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찾으라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찾으라 또 다른 의미, 그리고 두드리라는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찬양 먼저 한번 불러볼까요?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진정으로 정말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